번째요.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을 합시다. 예, 앞에 있는 친구들도 옆에 사람 보시면서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을 합시다. (2025년도)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 여러분 어떠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매일처럼 우리가 2025년 표어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재영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요. 매일 자신에게 한번 해보시 바랍니다. 재영아, 너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재영아, 예수님을 네가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이런 대답합니까? 예,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증거될 때 하나님은 이 거룩한 고백을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사랑의 고백은 우리에게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육적인 이웃과의 고백, 가족과의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 이거예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감출 수 없는 것이 얼굴의 변화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얼굴에는요 흐뭇한 미소가 있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 바랍니다. 얼굴이 떠 있나요? 그 사람 사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닌 말에도요 웃어요. 좋아서 웃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왜 웃을까? 보면 그 안에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말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이 변하는데요 좋은 말, 예쁜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늘 불평과 투정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 안에 사랑이 계속 숨쉬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왜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요 얼굴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저는 굉장히 사모하는 것이 그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저를 보고 도망치지 않고 와서 좀 안겼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이 목사님이다 하고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안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왜요? 목사님 보고 도망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저분이 화났나? 무섭네? 라고 하면 목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요 아이를 향한 사랑이 있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으면요 그 모습이 얼굴로 비춰집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요 아이들 앞에 서보시면 돼요. 아이가 도망가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와서 안기면요 그렇구나,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교회,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교회는요 웃음소리가 넘쳐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은요 웃음과 기쁨이 넘칩니다. 반면 사단에게 매인 가정은요 늘 원망과 불평, 핀잔과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게 있다면요 선포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우리 가정을 분열케 하고 나누게 하는 어둠의 권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합니다. 어둠의 권세 떠나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2025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5년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주제로 교회를 이끌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까?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까? 이 주제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중에 많은 교회들이 나와요. 그 교회들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책망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아쉬운 사람은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한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비참한 인생이죠. 근데 칭찬받는 사람은 왜 칭찬받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는요 칭찬을 받았어요. 왜요?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 자,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세 가지 찾으셨죠? 집중해야 해요. 찾아야 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죠? 믿음의 역사. 두 번째요? 세 번째요?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에서 나오는 소망의 인내.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인 거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 옆에 보시면서요.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 뒷사람 보시면서요. 시작.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아, 그래. 믿음의 말을 해야지. 사랑의 말을 해야지. 소망의 말을 해야지. 할렐루야. 저도 저희 아이를 보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 믿음의 말을 해야지. 속에서 다른 마음이 와도 아, 그래, 믿음의 말을 해야지. 그래, 사랑의 말을 해야지. 그래, 소망의 말을 해야지. 이것은요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싸웁니다. 제 기질과 제 성향이 있거든요. 그 기질과 성향이 나올 때에 아니야, 2025년 무슨 말이요? 우리 유희가 엄마를 보면서 엄마,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을 해야죠. 할렐루야. 엄마가 좀 나한테 뭐라 하더라도 아, 엄마,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을 해야죠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할 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변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었을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로 열심히 놀았거든요. 저는 열심히 놀았어요. 학교에서도 놀고, 동네에서도 놀고, 집에서도 놀고, 교회에서도 놀고. 거기 노는 것 같네, 거의. 그러다가 열심히 운동장에 뛰어놀다가 6시가 되면 울리잖아요. 방송에서 울리면서 모두 다 그대로 멈춰버리잖아요. 해보셨죠? 네. 안 해본 분은 젊은 거, 해본 분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멈춰가지고 뭐합니까? 가슴에 손을 모으죠. 그리고서 애국가를 부릅니다. 애국가를 부를 때 그래도 저희 어렸을 때까지는 이것이 이어졌어요. 가사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렴 부분에 이게 있잖아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믿음이 있던지 믿음이 없던지,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던지 온 나라 민족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쳤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쳤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매일 텔레비전을 켜도 모든 국가가 6시가 되면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태극기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태극기 여기 있나 저기 있나 하면서 그걸 보고서 가슴에 마음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이 변질되었죠. 허락 없이 가사를 바꿔버리잖아요. 야, 이거 종교 편향적이다. 하나님이 하니까 기독교적이잖아. 맞아요, 기독교적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바꿔버리자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때부터 이 나라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믿음의 말을 합시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실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아직 되지 않았어요. 아직 잡지 못했어요.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여전히 자신은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자신은 아픔이 있어요. 자신에겐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특별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그 여인에게 갑자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면 내가 낫겠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슬쩍 예수님의 이 겉옷을 싹 만졌습니다. 그 만졌을 때 그 여인의 믿음이 자기를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 찾지요. 누가 내 겉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만질 수도 있고 부딪힐 수 있는 거죠. 아니랍니다. 자기의 능력이 나가셨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숨길 수 없어 자신의 몸을 드러냅니다. 제가 이러이러해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무슨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같이 힘을 줘서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선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주게 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배우자를 살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가나안 여인을 보면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등한시합니다. 무시합니다. 멸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어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 이 믿음. 아무리 주변에서 이러한 저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능력을 어떻게 계획해 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계획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럴 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받았지만 그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주여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까지 좀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녀. 나 힘들어서 교회 안 다녀. 나 서운해서 교회 안 다녀. 이게 아니라 때로는 문제가 있고 서운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큰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믿음은 요동치지 않아요. 큰 믿음은 감정대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예수님이 무시합니다. 얼마나 감정이 힘들었을까, 어려웠을까. 그러나 거기에 요동하지 않아요. 자기는 예수님을 붙든다는 겁니다. 그 붙드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한번 더 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의 믿음이 커야 합니다. 할렐루야. 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을 지나가실 때 맹인 바디메오를 주님을 만납니다.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르죠.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를 꾸짖습니다. 크게 매우 꾸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소리내서 부르는 겁니다.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믿음 있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 주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는 뭐가 있으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믿음으로 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거룩함과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의 믿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필요해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믿음의 말이요. 여러분의 믿음의 말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로 살아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사랑의 말을 합시다. 사랑의 말을 합시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말로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 이거예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스포츠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얘기합니다. 아, 손흥민이 이래서 저래서 어디에서 뭐에서 다 이런 야구에 대한 얘기들, 여러 가지 스포츠에 대한 얘기를 좋아하죠.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주식, 비트코인, 경제 흐름, 부동산 경기가 어떠냐 하면서 이런저런 말하는 것을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학교, 어느 학원을 다녀야 하는지, 어떠한 교육 방법을 해야 하는지 나누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요, 말씀과 신앙적인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말, 신앙의 말, 성경의 말, 성경의 역사들, 이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졌다고 고백되고 간증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해보자.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 잘 됩니까? 안 돼요. 배우자도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배우자 생각 열받을 때가 있고, 자녀들 생각하면 여러분이 낳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낳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왼수 중에 왼수가 또 자녀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이거예요. 근데 사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완성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한 순간 희한하죠? 사랑하게 돼요. 용납하게 되고 이해가 되고 포용하게 됩니다.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냥 사랑스럽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지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사랑해서 주님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말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랑의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셋째요. 셋째. 같이 합니다. 소망의 말을 합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누가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현실의 문제는 다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야 너 지금 힘드니 어렵니 아니면 평안하니 기쁘니 힘들어요. 남부초등학교 옆에 살 때에 초등학교 아이가 이름도 생각나요. 한 3학년짜리 아이가 아침에 제가 출근하려고 하는데 애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가 가방을 메고 여자아이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걔가 원래 활동력이 좋은 애거든요. 활력이 좋은 애인데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야 한이야 왜 이렇게 힘들게 오냐 했더니 목사님 힘들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게 아니라 힘들다는 거예요. 왜? 학교 갈 때는 기쁠 것 같아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는 기쁠 것 같은데 학교 오는 발걸음이 그렇던가 봐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나 비평은 쉽게 해요. 하지만 소망의 말은 누가 하냐 이거예요. 이 땅에 소망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외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은요 수많은 이야기가 내 안에 폭포수처럼 밀려와요. 밀물처럼 나에게 세상의 이야기들이 환경이 모습이 지금 여건이 밀려와요. 나에게 문제가 싹 스며와요. 그러할 때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은 그 모든 소리, 그 모든 환경, 그 모든 두려움, 그 모든 여건을 단절시키고 한번 더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에 이 평정심을 얻기 위해서 주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길이 열립니다. 아멘. 세상에 귀를 세우고 세상의 소식만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어둠이 엄습해 와요. 그러나 그것을 다 닫는 필요가 필요해요. 닫는 쑥으로서 내 귀를 닫고 육적인 귀를 닫고 육적인 마음을 닫고 육적인 눈을 닫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 바랍니다. 잠잠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옆 사람 보시면서요. 앞 사람 보시면서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무릇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따라합니다.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뢰와 확신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고 또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신뢰와 확신한 거예요. 그 사람이 소망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줄 압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소망의 말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에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새롭게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세상 얘기 이제 그만 얘기하고 세상의 방식 그만 얘기하고 우리가 언어 습관을 믿음의 언어 습관으로 바꾸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 동안 이걸 한번 실행해보고 연습해보고 선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우리의 입 밖에도 뭐 하지 말래요? 내지 말래요. 더러운 말이 뭔데요? 나쁜 말이죠. 더러운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 없는 말, 믿음 없는 말, 소망 없는 말이요. 제가 가장 교인 중에 무서운 분을 만났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믿음 없는 말인 줄 알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목사님, 제가 믿음 없는 말인 줄 알지만 얘기 좀 하겠대요.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들어보래요. 듣기 싫어요. 당신이 생각할 때도 믿음 없는 말이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그렇답니다. 하나님, 더러운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입을 절제하고 묶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래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된대요. 여러분, 선한 말이 무엇입니까? 같이 합니다. 3가지. 시작. 이게 선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선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우리 딸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하실 말이, 회사를 갔다 와서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아빠도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자식들도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안아준다는 거예요. 좋잖아요. 얼마나 풍성해요. 왔는데 쌩하게 하고, 아우 나 힘들어 죽을 뻔했네, 이런 것 말보다 딱 오면서 가족들을 만날 때 얼마나 좋아요. 하루를 건강해 지낸 부모님들을 뵈면서 너무 좋으니까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고 잘했잖아요.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좋잖아요.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을 할 때 첫 번째 놀라운 변화는 나 자신에게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내가 변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변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변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합니다. 아멘. 2025년 우리의 언어 습관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3가지 말해 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하실 수 있죠? 할렐루야! 속회 예배 때 말씀 통하여 깨달은 거 나누시고요. 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속회 때 뭘 하겠다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 중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한 주간 동안 이거 한번 살아봐야겠다. 여러분, 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 은혜로 끝나지 마시고 도전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속회 때 실천한 것, 양육 속회에도 무엇을 실천했는지 이 실천 방안은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속회에서 나누시고 양육 속회도 있잖아요. 지상명령하는 속회도, 그 속회도 뭘 실천했는지는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말씀 양육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